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고자 기도하며 그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토라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자, 165절을 보시겠는데요.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이 임하고 그 삶에 장애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평안은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피조물들이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음으로써, 본연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샬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바다가요, 해안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이제 해일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 깨진 상태입니다. 바다가 있어야 할 것은 해안선 안쪽인데 그것을 넘어오면 샬롬이 깨지는 거죠. 자,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서면, 옆집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샬롬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순응하고 있을 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질서와 안녕과 평화입니다. 자, 말씀이란, 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법과 식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과 식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집니다.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것이죠. 자, 무엇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안녕을 보장하는가? 많이 쌓아준다고, 많이 가진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을 많이 쌓았어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막 관계가 두텁다고 해서, 권력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물론 운동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참된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과 식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갈 때,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막 옆에서 창조 질서가 깨트려서 그들이 내 삶으로 침범해 올 때, 그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법과 식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174절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162절에서도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죠. 만족이 된다. 행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자,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우울함이죠. 오늘 뭐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기쁨이 없기에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은 항상 갈증을 유발합니다. 쾌락, 뭐 쇼핑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그때에는 만족을 두나 그 이후에 더 큰 갈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뇌과학자가 쓴 이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책의 내용으로서 이제 중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도파미네이션이고 부제가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을 찾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문명의 풍요와 발달로 인해서 오늘날 쾌락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SNS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뭐 또는 탐식, 탐욕 이런 그런 도파민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이제 뇌과학자인데, 근데 흥미로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70여 년간의 그 뇌 연구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뇌가 쾌락을 관장하는 부분과 고통을 관장하는 부분이 같은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같은 부위에서 쾌락과 고통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과 고통이 굉장히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쾌락과 고통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뇌의 기본 방향이라는 거죠. 너무 쾌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고통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 둘 사이에 마치 저울과 같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뇌가 쾌락을 추구하면, 우리의 육체가 쾌락을 느끼면 항상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후에 반드시 고통을 느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 후에 고통을 느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이 쾌락과 고통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짜릿한 쾌락을 추구한 이후에 어떠한 갈증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죄책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쾌락과 고통의 항상성을 추구하려는 이 뇌의 성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모든 쾌락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쾌락을 추구하고 나면 그 후에 더 큰 고통으로 보상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쾌락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죠. 쾌락에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상의 삶에서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침에 따스한 햇살,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봄바람, 또 아침에 따뜻한 한 끼의 식사,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이 주어져야지만 그래야만 만족을 갖게 되는 쾌락 과잉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화려한 삶, 그러니까요,
화려한 삶을 살수록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죠. 화려한 삶에 빠져 있을수록 그러한 사람은, 화려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화려한 삶에 그만큼 경험할수록 또다시 행복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뭐 여행 바람직한데, 그런데 마치 여행에 중독이 돼버려서 그것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뭐 맛집이 뭐 유행인데, 그거는 뭐 맛집에서나 가야 뭘 뭐 그렇게 먹어야 행복을 느끼지, 그냥 일상의 삶에서는 무료하고 공허한 건, 일상의 삶에서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의 삶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받는데 그 이면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있고, 그런 화려한 삶을 살수록 일상의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죠.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무엇이 정말 아름다우고 복된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진지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다. 자, 이 화려한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다 보면은 일상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일상의 삶을 어떤 반복되는, 어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